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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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며 너가 어디를 가라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차라리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되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중생하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도시 많을 때까지는 다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았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여기를 보면 좀 한번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갈려지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려지는데 이 우시아 왕은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10대 왕이고 이 사람이 이 우시아 왕이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통치를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유대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사해 동쪽과 남쪽으로는 아카바만까지 그 지배력을 공고히 다졌었는데요.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은 이 우시아 왕 때 얼마나 강성했는지 기록이 되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이 우시아 왕이 통치를 잘해서 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좀 힘이 강성해져 가지고 애굽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통치를 오랜 시간 동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환상을 언제 봤다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환상을 봤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스라엘 그 주변의 정세를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위쪽으로 북이스라엘이 있고 또 다메섹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다메섹과 북방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국력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국력이 강해지는가 하면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런 시기인 거예요. 다메섹과 북방 이스라엘의 세력은 조금씩 점점 약해져가고 신흥 강대국으로 아시리아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다메섹과 북방 이스라엘이 완충 역할을 해서 아시리아는 그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남유다에게 아시리아라는 그 신흥 강대국이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그 아시리아가 이제 남한국 유다에도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한국 유다에서는 아시리아와 우리가 저렇게 떠오르는 그 강대국과 맞설 필요가 없다. 좀 친하게 지내자. 어떤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과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이 남한국 유다를 견제를 해요. 위협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와 남한국 유다가 연합해서 공격해버리면 중간에서 이 두 나라도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메섹과 북방 이스라엘도 연합을 해서 이 남한국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남한국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 52년 동안 나라를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다스리던 지도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과 그리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사실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제약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적인 모임도 뭐 금지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뭐 어디 해외여행이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나 사적인 모임이나 그리고 여행도 제약을 받는, 국가 간의 어떤 이동에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저희 그 도움을 좀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쌀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몇 주 전에 제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보통 이제 식당에 이제 쌀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식당에 이제 쌀을 납품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상황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거래처의 3분의 2가 문을 닫았대요. 식당의 3분의 2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도매상, 자기에게 물건을 대주는 도매상도 한 곳이 문을 닫았대요.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도매상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3분의 1을 가지고 지금 어렵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막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문가들이 그래요.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경제가 나아질지는 않을 거래요. 더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요. 그럼 굉장히 암울하죠. 지금도 잿빛 전망,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고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그런 전망을 하니까 굉장히 참 암울한 상황인 거예요.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어려우면 우리 개인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4월까지는 수서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목 선교교회에서 그 예배 초소를 제공해 주셔서 사용료 없이 이제 공짜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좀 마음 가운데 이제는 좀 이제 독립을 해서 작년까지 사실 제가 이제 쿠팡에서 배송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을 해서 전적으로 목회에 좀 올인하라는 그런 좀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독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목회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서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뭐, 사용료가 나가지 않잖아요. 월세가 나가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나름 안정이 됐는데, 이제 독립을 하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월세, 사택에 대한 어떤 월세, 뭐 이렇게 나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 어떤 생활비까지, 이게 아무리 이게 생각을 해도 머리를 굴려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야, 이거 어떡하나. 막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되는데, 이게 그냥 불안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감과 두려움까지 막 엄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 어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불안감을 넘어서면 어떤 감정까지 온다고요?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남만국 유다를 참 잘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고 국제 정세가 되게 불안하게 돌아가니까 이사야도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갖고 있던 그 불안감이 일시에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신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가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움이 일시에 사라지고 어떤 소망이 생겼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 우리의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에 사로잡혔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 가운데 한 보좌를 보는데 높이 들린 보좌를 봐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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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환상을 봐요. 우리가 이 환상의 의미를 좀 발견하기 위해서 이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DTS라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강사분 한 분이 강의 시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역시 눈치 빠르신 대본에 딱 맞히시는데, 보통 이제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은 반복을 한대요. 2번 반복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뭔가를 강조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얘기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며 강조를 하잖아요. 중요한 단어들은 그렇게 반복되어져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3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대요. 무슨 단어일까요? 거룩. 오늘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스랍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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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래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임스 패커라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분이 계세요. 작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세요. 이분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거룩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우리와 구별하여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것. 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성품, 거룩이라는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거룩한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이 거룩의 성품이 우리와 구별해서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성품이 거룩이라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은 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 위에 두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 위에 있는 어떤 존재, 우리와는 구별되는 존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성품이 바로 이 거룩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와 대비시켜 정말 두려운 경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예.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런 3가지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구별된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성품이 바로 이 거룩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책 중에 의자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이 책이 없어요. 제가 이 책을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 목록조차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의자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의자가 굉장히 흔한 물건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 정말 쿠션 좋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의자가 막 너무 흔한 물건이지만 의자의 역사를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 검색어 중에 의자의 역사를 쳐보시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의자가 우리 일상에 보편화된 건 언제인가 하면 16세기래요. 16세기 이후가 돼서야 일상 가운데 보편화되었지 이전까지 그 16세기 이전까지 수천 년 동안 의자는 어떤 물건이었는가 하면 존엄과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물건이었어요. 특별히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왕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존엄과 위엄을 나타내주는 물건으로 사용되었어요.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물건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을 보면 파라오의 어떤 왕좌, 보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금님 앉으시던 저거 보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화려하게 용문양으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잖아요. 옛날의 의자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왕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존엄과 위엄을 나타내주는 물건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의미.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구별되는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이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그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이 환상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사야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비록 52년 동안 유다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우시야 왕은 이제 죽고 없지만, 그러나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경배의 대상의 하나님, 정말 놀라운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글씨 보이시나요? 모니터에 있는 글씨? 보이세요? 너무 작지 않나요? 네. 작으신 분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성경을 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만나요. 만난 이유는 뭔가 하면 길랏 라못이라는 이 지역이 예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면 아람 왕이 이 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만나서 야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옛날에 우리 땅이었던 이 길랏 라못을 쳐서 아람 왕으로부터 빼앗아 오자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만났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 400인을 모아요. 그리고는 신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왕의 손에 붙이실 거다. 대승을 할 거라 그래요. 가서 길랏 라못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물어봐요. 이 선지자들 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근데 아합이 한 명 있기는 있어요. 누군가 하면 미가야 선지자.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바알신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로 빠뜨린 아합 왕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합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데려와서 그 의견을 묻는데 처음에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이제 재차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과 당시에 약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계획에 대해서 다 동조를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가야만이 반대되는 의견을 펼친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핵심은 그거예요. 저 400인의 말들 다 거짓말이다.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00인이 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막 솥을 시퍼런 아합 왕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가야 한 사람만이 수백 명의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강한 권력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솥을 시퍼런 아합 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상황이에요. 400대 1. 여러분 굉장한 이 압박감이 막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가야 선지자라면 그 숫자와 그 힘에 막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두려움 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초반만 해도 올해 초까지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 불안하고 걱정과 막 두려움이 막 사로잡혔었는데 그런데 순종함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환경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는 어떤 마음을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의 첫 발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정말 아무런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어디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는데도 순종함으로 첫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물질로 섬겨 주셔서 교회의 보증금, 사택의 보증금, 모든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장소, 너무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되게 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못 돼요. 스케일이 크지도 못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막 두려움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히는 편인데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 매이지 않고, 그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 사람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시작하게 하려고 막 제가 뛰어다녔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더라고. 재정에 대한 어떤 염려, 걱정,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서. 왜냐하면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막 경험을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천사들, 스랍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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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을 의미해요.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통치자가 죽고 리더십이 부재, 그리고 국제 정세가 막 악시리아는 막 신흥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해오고 있고 다메섹과 북방 이스라엘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위협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랍들은 뭐라고 찬송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여러분, 현실의 상황, 스랍들은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지만 현실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라 그러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가 선포는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을 거다. 저들의 귀가 닫혀지고 저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래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잖아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스랍들은 찬송을 하는데, 현실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암울한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무가 베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 아름다웠던 나무들이 한순간에 베임을 당하고 쓰러지겠지만, 그러나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날 거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크게 흔들어 버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기초를 크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상황, 왜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이 닥쳤을까?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심판이 아닌 그냥 단순한 어떤 질병이다, 인간이 만든 어떤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게 심판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간이 초래한 자연재앙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중요한 기반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반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안전을 두고 있었던 관계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던 예배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근간인 백성들도
이방 나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서 무너뜨리세요. 왜요? 우리가 이전까지 기초를 두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기초를 세워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흔드셔서 정말 우리가 이전까지 어디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으셔서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다 무너지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서 그곳에서 새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누가 진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암울한 현실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아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기초를 흔드시더라도 기초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세워줄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기초를 흔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초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세요.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게 하고 야 큰일 났다. 가게들도 문 닫고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뭐 먹고 사냐?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보좌에 계신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저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그리고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하시는 이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하신 이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 40년 동안을 그렇게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기초를 흔드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왔어요. 그런데 진정한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물이 아닌 우리 몸에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사실은 교회에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드렸던 예배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성전에 갈 수가 없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건물 중심으로 모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뭘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제는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 우리의 성전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을 산 제물로 드리며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신. 코로나 상황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오면 다시금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원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기초까지 막 흔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나, 어떻게 예배하고 있었나,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삶, 내 삶을,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거짓된 기초, 하나님이 아닌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기초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 위에 새로운 어떤 기초를 쌓기 위해서, 그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기초를 흔드시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해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루터기들이 되고 새로운 어떤 싹을 틔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새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